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와 그리고 이제 주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본문,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를 다루시면서 로마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핵심적인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조금 이제 큰 관점에서 이 로마서 전체를 좀 다루는 작업들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배경과 관련된 언급들을 드렸고요.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 그리고 구조, 또 로마서의 주요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이른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써 이제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그 주제가 전통적인 어떤 로마서의 주제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16세기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가톨릭의 어떤 그 모종의 부패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오해, 이런 것들에 이제 반기를 들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기치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요.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 전통이 16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 개신교 전통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기치가 바로 이제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루터가 이제 주장을 했던 그 근거는, 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셨고요.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로서 그렇게 이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그 공로로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도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런 많은 하나님 말씀도 알고, 또 이것들을 이제 준수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율법의 준수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 던지신 그러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의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제한적인 존재인가, 또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때로 잘 지키고 또 때로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돌아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더욱 무릎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회개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러한 칭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로마서에 이제 그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선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주제라고 봤을 때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전통적인 그런 로마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장 17절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다라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유일한 주제다라고 봤을 때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 해석을 했냐면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은 이제 인사니까요. 인사말이니까 빼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신앙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제 8장까지에 나와 있다면 12장부터 15장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언가 이것에 대한 언급들이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다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9장부터 11장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9장부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그 전망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부터 15장까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 이것을 이곳에 집어넣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느냐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신칭의가 이제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부분이 로마서 전체를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내용이
로마서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들어와 있죠. 로마서에 들어와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그걸로 볼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로마서를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이신층위로 봤을 때 9장부터 11장이 이렇게 조금 주제와 빗나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를 봤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 이신층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좀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전망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에 먼저 1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 언급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복음이죠. 복음의 개요를 2절부터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복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세기 기독교 안에 이미 이제 정립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진 그런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1세기 안에 그러한 그 전승으로서 보편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전승으로서 그렇게 이미 모든 공동체들 안에 수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믿음이. 그런데 1세기 성도들도 이제 이 복음 아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데, 자,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저 복음의 내용은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초반부에 변론할 때에 무엇이라고 변론하냐면 이런 모세 오경을 갖다 쓰지 않죠. 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 또 이런 누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고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초기교회는 봤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예언서도 우리가 그 고난 주간도 지나고 부활 주일도 이제 지났는데, 고난 주간 우리 묵상하실 때에 특별히 이제 무슨 이사야서 이런 부분들을 이사야서 53장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언급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종의 그러한 그 구절들을 읽으시면 누가 곧바로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연상되시죠. 이와 같이 이런 초기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그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이, 선지자들에 의한 예고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그 전승은 오늘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를 읽으실 때에도 그것이
누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인간이십니까? 인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인간이십니다. 영지주의, 당대의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신성만을 가지시고 영으로서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 참 인간이셨다라는 고백이 이 복음 가운데에 또한 있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에 보시면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활이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무슨 신앙에 근거해 있는 겁니까? 부활 신앙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 맞아요. 육신으로 오셨던 인간 예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증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가 그 부활신앙에 기초해 있는 거고요. 그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스스로 자력으로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십니까? 최근에 장례식장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목하고 그렇게 또한 눈여겨서 보아야 할 그런 복음의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제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능력 얻었듯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하는 그 일들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그리고 강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력한 그런 믿음이고 신앙의 그런 양태이겠습니까? 1세기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정의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과 그러한 실질적인 만남이 전제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복음이 어디까지를 통제하냐면 우리의 현재까지를 통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제 바울의 경우인데 바울의 경우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언급을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오늘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신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의 현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오늘을 통제합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규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액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그가 오늘 우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지금 이 시작 부분에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그러한 요약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서를 통제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신층이라고 봤을 때는 17절에만 주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면 그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시 이제 복음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5절 사이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14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것은 인간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사람이나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다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문명화된
이 고대 근동에 이제 이 1세기에 이렇게 이제 문명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혜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겠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부류 사람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거나 지혜 없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나 그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은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수의 대상이 누구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뭐냐면 이 두 번째 화면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장 2절부터 5절 또 1장 14절부터 16절은 유대인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구원 역사로서 이해된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서신서의 주제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유효하다.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의 서신서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유효하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언급을 했을 때에 9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온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신층이만이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1장 32절을 보면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아까 언급된 그 9장부터 11장 사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 이러한 그 단락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부분인데요. 마무리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천적인 문제에 앞서서 11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한다. 이것이 이제 이 11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1장 아까 14절부터 16절 사이에 1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런데 다시 한번 11장 32절에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러한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 이런 측면을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바라보실 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이 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다고 그랬죠. 이 두 그룹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먼저 로마 교회의 설립자들이었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이후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주로 이방인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합류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유효하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로마서는 아니지만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시면,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스터디를 하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친필 편지가 되겠죠.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로마서와 동일한 그런 그 관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제 주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인종적인 구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시면 3장 28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해요.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어떤 그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또 이제 본인의 어떤 현재의 지위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수혜자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복음을 진정으로 수용한 자들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사실 로마 교회도 이방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예를 봐도 지금 뭐예요?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겁니다. 막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고유의 그 구성원들의 성격을 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러한 그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참 복음을 수용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이런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흐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그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이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인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 화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의 주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칭의라 그러면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지 않은데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법정 용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를 갖고 너 지금부터 의로워 탕탕탕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그럴 때에 그런 그 법정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오늘부터 의롭다 할게 쾅쾅쾅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의롭지 않지만 오늘부터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조금 많이 오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그 용어를 쓴 것은요, 법정 용어로서 썼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로워. 죄는 내가 도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그랬을 때에 내가 의로워졌는가 의로워지지 않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내적인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편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그 순종과 굴복의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막힌다는 느낌을 그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주님의 샬롬이 내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했지만 이런 용어들을 포함한, 이런 측면들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종류의 막연한 의로워짐이 아닙니다. 막연한 의로워짐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의로워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죠.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상호 내주하는 거잖아요. 상호 내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진 관계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대, 이렇게 개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편한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하고요.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과의 그런 허심탄회한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이제 좀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럴 때에 이제 believe가 있죠, 영어로. believe가 있고 trust가 있습니다. trust. believe는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실질적인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believe라고 하죠. 그걸 믿는 걸 believe라고 그래요. 그런데 트러스트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트러스트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분이 나를 위한 분이심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그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임을,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believe의 개념보다는 트러스트의 개념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그렇게 이제 전제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내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고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 때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 연약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 다른 어떤 의지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양다리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제물 드렸고요, 또 제사 드렸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서 그렇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러한 그 양다리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주님께서도 계시록에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 미지근한 것 때문에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이것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워지는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어 던지는 거고,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과만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지만은 로마서의 어떤 그 주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이러한 주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로마서의 구조는 이 화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서두 부분이고요. 1장 1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 부분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비의 유효성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 이것이 1장 11절부터 4장 22절까지, 그 다음에 현재의 이야기들, 이것이 4장 23절부터 8장 39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 미래의 이야기들, 이것이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1장 사이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 언급인데, 현재 바울의 어떤 그러한 로마서 저작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장차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언급들이 이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서신의 끝맺음이고,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바울의 여행 계획, 그리고 16장 1절부터 23절은 베베를 추천하고 또 안부 인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권면을 하고요.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마무리 송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마서가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유효하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고, 1장부터 11장 사이에 그런 자비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과거는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현재는 4장 1부부터 8장, 미래는 9장부터 11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유효하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12장부터 13장, 이렇게 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포맷을 잡으시고 이것을 머릿속에 잘 새겨 넣으셔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쯤을 읽고 있구나. 로마서 8장 그러면은 지금 자비의 유효성 중에 현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로마서 10장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이 자비의 유효성 중에서 미래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13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로마서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로마서 안에 조금 그 독특한 부분, 그리고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그러한 그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새 언약을 세워준 희생은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아시듯이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수 믿는 자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3장을 넘어서서 이제 4장을 보시면 4장에 보시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 이 구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유효성 속에서 이제 4장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해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4장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이제 과거에 속한 부분일 텐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삶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그 모세오경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게 아니죠. 율법은 그 뒤에 지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졌느냐? 지금 10절에서 이제 9절과 10절, 4장 9절과 10절에서 언급하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엇이 의로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벽이 뭐냐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인데 이것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의로움을 받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세기 교회가 사실은 이제 유대교라는 큰 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율법에 근거한 그런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요? 믿음이 의롭다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빌리브가 아니고 뭐야? 트러스트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장차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부분,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바 되게 하는 그러한 열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이 3장 부분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의한 의로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대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새 언약 관계. 아주 이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아주 여전히 이제 아주 그 독특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그 작은 어떤 행동들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참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의 어떤 인구 계수를 한달지 아니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한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랬을 때에 잘못을 인지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다윗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이제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다. 이런 측면이, 이러한 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이제 그 특징적인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는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조를 시키는데 15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러한 아담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에게 내려진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인류를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그러면서 그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뭘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언급하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께서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이런 그런 의로워진 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결론으로 이제 삼은 이 5장과 6장 부분에서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또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의 어떤 그 부활과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신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흘러가는 그러한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이 유효한데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다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아주 이 유니크한 그런 신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새 언약에 대한 부분 3장을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유대 신앙을 전제했을 때는 아주 혁신적이고 새로운 측면이 있는 그런 신앙이고 그 1세기의 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의 신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규정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짐으로써,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수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그 바울의 서신 중에 진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믿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조가 이 안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또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잘 규정되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여행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